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하는 귀한 날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날에는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희 평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먼저 만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나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초를 당할 거나 걱정해서 집에 꼭꼭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만났다면 제자들은 저녁이 돼서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꼭꼭 숨어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만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죠.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도마도 아끼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말씀해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나도 너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을 보았고 옆구리를 보며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조금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심판을 받아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지요. 그러니 베드로부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염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오늘 닭 울기 전에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전처럼 주님을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때의 마음도 그때의 관계도 아니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크게 다퉈도 친구와 크게 다퉈도 며칠씩 말을 못하곤 합니다. 더 크게 다투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 관계가 깨져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도 사람의 일인데 하물며 스승을 배반했고 스승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과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전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보고 기뻤고 반가웠겠지만 예전처럼 주님을 힘껏 따르기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제자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이 늘 바람직한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다 보니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예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모습,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은 난데, 주님을 모르겠다고 한 것도 난데, 그 신실했던 모습,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배반하고 무시한 것도 난데, 그냥 될 대로 되라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했으면 돌이켜서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마땅한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못도 내가 해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고도 은혜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들은 철퍼덕 힘이 없이 아마 배에 앉아 있었겠지요. 호숫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서 보시고 소리를 쳐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라고 부르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는 성경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못 알아본 제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배에서 얘기가 들려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그물을 저 오른편에 내려라,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 얘기를 듣고 배에 있는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서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깊은 데로 나아가서 배를 끌고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권능과 능력 앞에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힘없이 될 대로 되라며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부인했고 나를 버렸고 도망쳤지만 너희는 그 과거에 그 부끄러운 모습에 매여서 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올라와 육지에 당도했을 때 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놓고 이미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추위에 떨었을 제자들에게, 힘겨웠을 제자들에게 이 따뜻한 불과 구워진 떡과 생선은 얼마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식사였을까요? 따뜻한 숯불과 모닥불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난 얼굴, 환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측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며 그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건네고 계십니다. 힘들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녹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엄청 잡으며 놀라운 체험을 했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 이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 진정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교만도 그 자신감도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한 마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왜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입술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고백하는 입술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물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야, 배신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자기에게 실망한 마음 가운데 있지 말고 염치 없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으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부인한 자를 불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저주저하며 주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도 될까? 주님의 일을 해도 될까? 예배를 해도 될까? 그러나 주님은 늘 새로운 마음과 믿음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은 이 믿음으로만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과거 중요하지 않다. 어떤 모습이어도 중요하지 않다. 부활하신 주님, 새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는 그를 향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용서란 다시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에게 속고 그 관계가 틀어지면 설사 그 사람과 대화도 하며 겉으로는 화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다시는 너를 믿지 않겠다. 다시는 너랑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해와 용서란 다시금 믿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겉으로만 화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믿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15절과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거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양들, 귀한 백성들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며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시고 계십니다. 배반자였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어 그에게 그의 양무리를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잘못한 내가, 부끄러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가 다시금 이 일을 해도 될까? 이 생각보단 주님 나 같은 자에게 다시금 나를 사랑하셔서 믿어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너덜너덜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시며 다시금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 그 생명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새 삶과 새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서 믿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